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인트로덕션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오늘의 인트로덕션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Thou shalt have no other God before me. Thou shalt have no other God before me.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파나이 알, 나 외에는 파나이 알, 다른 신들을 아에림 엘로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아헤림 엘로힘, 너는 내게 있게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는 내게 있게 말라. 레카 이후에 로, 레카 이후에 로, 파나이 알, 나 외에는 아헤림 엘로힘, 다른 신들을 너는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레카 이후에 로.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Thou shalt have no other God before me. Thou shalt have no other God before me.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본절 3절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고 명령을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 십계명에 기록하여둔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히브리 원어로는 파나이 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아헤림 엘로힘, 아헤림 엘로힘, 너는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게 두지 말라. 레카 이후에 로,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경고, 명령을 하십니다. 세계 역사 속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세계 역사 속에는 비극적 극치의 정권의 몰락을 초래한 사이비 신종교 집단이나 주술을 부려 요승인 무당의 신복으로 거대한 국가를 멸망케 한 인물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비선실세 역할로 국정을 좌우지했던 역사를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로 제정 너시아 말기에 여승 그레고리 라스푸닌 황태자의 혈우병을 치료해줘 황제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는 국정 전반을 좌우지하다가 암살당했습니다. 또 고려 말기에 승려 신도는 공민왕을 지락펴락했고 역모를 깨하다가 마침내 비참하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조선 말기 때는 명성왕후가 진령군이라는 무당에 휘둘려 국정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비선실세라는 단어가 익숙해졌습니다. 알다시피 비선실세란 권력을 가진 자의 배후에서 은밀하게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배후에서 은밀하게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갖다가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비선실세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보이지 않는 실세들이 수많은 역사의 비극을 만들어냈는데 실질적으로 얻는 부귀 영화 외에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뒤에서 조정한다는 그 짜릿하고도 달콤한 권력의 영웅적 심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황홀함과 흥미로운 단맛을 빨아들이고 세기말지역 묘한 쾌감이 권력욕을 더욱 가속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것이 그들에게 결국은 파멸로 이끄는 혹세무민 전대미문의 최후의 비국정 올락을 초래했던 지름길이 되었던 것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역사 속 비선 실세 중 간간히 정치적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사이비 종교인들과 결탁한 주술사 무속인들이 눈에 띄는데 이들은 불안한 지도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융숭한 사리사욕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예로 고려 말기에 신돈이라는 요술, 그 다음에 러시아의 그레고리 라스푸틴, 미국의 점성술사 조앤 기글리 등이 있는데 오늘 소개할 인물은 조선 후기 명성왕후의 비선실세로 10년 넘게 국정을 지 마음대로 농단했던 비선실세
진령군으로 알려진 무당 이씨에 대한 기승전 악마화, 조선 말기 희대의 타락과 신파국의 실제적 흑역사로 기록된 소시오패스적 귀신의 매개로 인한 기름을 점치고 직긴꾸다는 신접한 여인의 몰락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파해 드리겠습니다. 고려 말에 회개한 무당 여성 신돈이라는 중이 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를 패망으로 몰라시킨 사이비 무당 그레고리 라스푸틴, 구한말 왕후 민씨가 언니로 불렀던 신접한 무당 진령군이라는 박창렬이 비선실세, 국경농단, 무슨 사자성어도 아닌데 올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 8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능한 권력은 첨삭 지도해주는 이가 없어서인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결국 대한민국의 시계는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여전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난세 시절이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돈다고 했던가? 그 옛날에도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도 등장한 바 있는 고려 말기에 해계한 요승, 무당, 신도는 공민왕의 신임을 얻어 지 마음대로 정략을 펼치면서 고려를 망국으로 내몰았던 요승, 신돈, 그는 괴물 여성이었습니다. 능력으로 보자면 신돈은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신돈과 그의 시대를 보면 사대부들을 여성이라고 비난했고 신돈을 여인들은 신승, 즉 신통한 승려 또는 문수보살의 확신인 소신이라고 불렀고 노비들은 성인이 오셨다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의를 잊은 신도는 지극히 사랑한 노국공주 사후 국정의 방향을 잃은 공민왕을 지락펴락하면서 권력의 단맛에 빠져들었습니다. 비선실세의 대표주자 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방탕했으면 러시아말로 방탕한 사람이라는 뜻의 라스푸틴을 성으로 갖게 된 러시아 제국을 패망으로 내몬 주인공 그레고리 라스푸틴입니다. 이 라스푸틴은 환자를 고치는 능력과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여 알려진 라스푸틴은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와 알렉산드라 왕후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황태자 알렉사이 니콜라베치의 혈우병을 호전시킨 덕에
알렉산드라 황후의 총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스푸틴은 항공에서는 겸손한 척 지냈지만 궁 밖에서는 그가 보기에 만만하면은 어떤 여자든지 시도 때도 없이 끌떡거리는 호색한 성 변태 시정 잡배였습니다. 자신과 육체적으로 접촉하면 정화와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교하여 수많은 정보들을 얻었고 또 많은 여자들을 수없이 유혹했습니다. 이를 본 궁궐 대신들이 황제와 황후에게 간했지만 이들은 자천되거나 기양가기가 일쑤였습니다. 니콜라이 2세를 제1차 세계대전을 직접 지휘하기 위해 전장으로 보내고 내정을 맡은 후 황후의 개인 고문이 되어 국정을 지 마음대로 농단한 비선실세였습니다. 신돈 이후에 잠잠하다 싶었는데 100여 년 전에 또 한 번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버섯이 이 나라에 자양되고 있습니다. 뮤지컬과 드라마 때문에 과대포장된 명성황후라 불렀던 왕후 민씨와 그가 총애한 무당 진령군이 두 주인공이었습니다. 1882년 임오군란으로 대영군이 다시 집권하자 왕후 민씨는 충주 장어원으로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구중궁궐 편안한 삶에 익숙한 왕후가 궁벽한 민가가 자기에게 편리하기는 만무했습니다. 편리할리 만무했던 것입니다. 적적한 마음에 용하다는 무당을 불려들었습니다. 이성녀라는 이름의 무당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왕후가 궁궐로 돌아갈 날을 정확히 예언하면서 마치면서 왕후와 궁궐로 진출했던 것입니다. 무당은 스스로를 관우의 딸이라고 주장했는데 함께 궁궐로 들어온 무당은 왕후의 몸이 아프면 머리로 머리를 문지르면서 배로 배를 문질러 고통을 잊게 하는 별난 치료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왕후는 고종에게 간하여 무당에게 군호를 내리게 했으니 이런 이유로 후세의 진령군 혹은 북간 부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시 조선 역사에 한낱 천한 무당에게 군호 칭호를 호칭을 내린 것은 무당 진령군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실력자인 왕후 민씨의 총애를 받았으니 당연히 국정농단에 나설 수밖에 얼마나 위세가 당당하고 컸으면 윤영식, 조병식, 리용직 같은 간신배들은 왕후의 언니 즉 진령군에게 자매결의를 맺자고 자매결의하자고 졸랐고 그 덕에 모두 좋은 벼슬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을 양자로 주겠다고 했으니 그 이세만큼은 임금 자리가 저리 가라였습니다. 아들 김창렬에게는 당상간의 감복을 입혀 실세 노릇을 하게 했습니다. 요즘 누구처럼 국고도 엄청나게 빼먹었습니다. 훗날 임금 순종이 세자 시절 허약했는데 그 병을 고친다고 굿을 벌렸고 금강산 1만 2천복의 쌀 한 성과 돈 1000냥 무명 한 필씩을 가져다 놓게 했습니다. 말이 좋아 정성을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 쌀과 돈, 무명은 질령군 일파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왕우민 씨는 질령군을 싸고 돌았습니다. 질령군은 나랏돈으로 서울 여러 곳곳에 간우 사당인 북묘를 건립하고 이곳을 본거지로 삼아 매간 매증을 일삼으며 돈을 불렸습니다. 한심한 것은 왕과 왕비도 질령군을 자주 찾아와 점도 치고 굿도 벌렸다는 것입니다. 질령군의 세도는 11년까지나 지속되었습니다. 그의 국정농단을 가하는 상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는 기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현실과 어쩜 이리도 똑같은지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구나 싶습니다. 아픈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아픈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질령군도 청일전쟁 직후 친일내각 일명 개화파라 불리는 이들에게 축출을 당하고야 맙니다. 그의 비사실은 별다른 조치 없이 끝났고 왕우민 씨가 시해되자 충격인지 몰라도 얼마 뒤 뒤따라 죽고 말았습니다. 무당 박정렬이는 자신의 처참한 현실을 비관하여 자살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질령군에 관한 기록을 일부라도 남긴 사람은 매천항연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무당의 신봉을 하고 무당의 신봉을 받고 사주를 받아 정치했던 나라치고 몰락하지 않는 나라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계 정치 역사상 무당을 신봉하고 무당의 사주를 받아 정치했던 나라치고 몰락하지 않는 나라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의 배후에서 비선실세에 채우는 한 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흑역사로 기록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공명왕 때 요승 신돈이 그랬고 조선 말기 무당 박창렬이도 제2 제정 러시아를 몰락했던 그레고리 라스푼도 그랬습니다. 그레고리 라스푼 역시 바로 비선실세였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배워야만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의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록을 남겨야 하고 거기에서 배워야 합니다. 아픈 역사를 말입니다. 그들은 한낱 무당일망정 모시던 사람에게 최소한 신인은 지켰다고 보입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진령군이 120년 만에 평범한 아녀자로 다시 태어나 국정을 농단했다니 참으로 놀랐습니다. 진령군의 역사적 현재성입니다. 역사는 권력을 가진 자가 망상의 인간관계에 빠지면 망조에 접어든다는 사실을 준엄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현안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시대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박창영 진령군의 히든카드는 무엇이간데 그토록 조선을 홀린 것입니까? 박창열, 무당, 진령군의 감춘 카드는 히든카드는 무엇이간데 그토록 조선을 흘린 것입니까? 꼬리를 10개나 달고 있던 100년 묵은 여우 무당 진령군, 그 요사스러운 뱀의 새치 혓바닥으로 명성황후를 홀려 국정을 농단하고 무당 본질인 국판을 시도 때도 없이 벌리면서 자기 배만 채움으로써 국고를 탕진하고 조선을 몰락으로 빠져들게 한 장본인이 바로 무당 박창렬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당의 신봉을 받고 무당을 신봉하고 무당의 사주를 받아 정치하는 나라치고 세계 역사 속에서 몰락하지 않는 나라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황궁이라는 예언을 마친 무당 박창렬이를 황궁이라는 예언을 마친 무당 박창렬이를 민비는 궁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민비가 질병을 앓고 있을 때는 무당 박창렬이는 자기 손으로 아픈 곳을 어루만지면 중세가 호전되었고 또 점을 치고 씻긴 굿을 해주면 시름시름 사라졌다고 합니다. 왕후는 무당 박창렬이를 극도로 총애하였고 그 무당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 무당을 왕자급인 고위자기인 진령군으로 군호를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무당 진령군은 명성황후를 교활한 주술적인 전술로 자기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리 안치하고 위리 안치하고 국정을 농단하면서 비선실세의 권력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판 세기말적 희대의 그레고리 라스푸틴, 한국판 세기말적 희대의 그레고리 라스푸틴, 21세기 진령군 박창렬, 나라를 홀린 흑역사 그들 무당들은 후한무치, 아나무인, 혹세무인, 최태민, 최순실, 박수무당 주술적 역술인 천공 등을 사머니즘으로 국정을 어지럽힌 비선실세라고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이 졸지에 사머니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외신에 비친 모습이라 충격적이었습니다.
21세기 한국형 라스푸틴의 재림의 빛. 호사가들은 한국 역사에서 권력자를 농당했던 고려 공민왕 시대 무당이요 요승의 신동, 조선 고종의 시대의 무당 진령군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심리적 분석은 희대의 살인마 같은 도저히 이해 불가한 사이코패스, 흑역사, 혹세무민,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최고 권력자 스스로 그런 처지를 자초했고 자초했다고 봅니다. 최고 권력자가 스스로 그런 처지를 자초했다고 봅니다. 한국형 라스푸틴의 재림, 요승 그레고리의 라스푸틴 1869년에서 1916년까지 제정 러시아 말기에 활동한 무당 신명술사입니다. 떠돌이 농민 출신이었던 그는 자신을 성자라 부리는 독특한 종교관을 설파해 당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종교적 심주를 쫓던 상류축에게 주목받은 뒤 황제 니콜라이 2세 부부의 신임까지 얻었습니다. 혈우병에 걸린 황태자를 치료해 준 것이 신임을 얻은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니콜라이 2세와 항우를 주술적으로 자기 손아귀에 꼼짝 못하도록 이리 안치하고 국정을 지 마음대로 농락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황제의 배후에서 내정 간섭을 일삼았습니다. 그 후 라스푸틴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암살당했습니다. 니콜라이 2세도 가족들과 총살당함으로 황족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제정 러시아도 무당 라스푸틴의 국정농단으로 처참하게 몰락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들은 하나같이 권력자가 고독과 불안, 공포강에 빠져 판단력을 상실했을 때 항상 접근해 갔습니다. 주술과 사모니즘, 신비주의를 내세워 권력자를 홀리고 장막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비슷합니다. 여승 신동도 공민왕이 아내 노구공주를 잃고 국도의 시리에 빠졌던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신임을 얻었습니다. 조선 고종 때 진령군도 명성황후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찾아갔던 것입니다. 진령군은 무당 박창렬이었습니다. 일개 무당이었던 그가 유사를 떨치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1881년 임오군란 당시 분노한 근인들은 자신을 차별한 명성황후를 죽이기 위해 경복궁에 쳐들어갑니다. 이때 명성황후는 상궁으로 이장하고 변장하고 장화원으로 도망쳤습니다. 얼마 후 명성황후에게 한 무당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꿈에 신령님이 나타나 중전 명성황후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고 이렇게 명성황후에게 털어놨습니다. 궁에 들어갈 수 있는 날짜까지 예언하고 언급해 주었습니다. 궁에 돌아갈 수 있는 날짜를 이 무당 박창렬이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황궁 예언이 적중하자 명성황후는 그를 궁으로 데려갔고 마침내 왕자급의 고위 자기인 진령군으로 봉했습니다. 그가 조정의 숨은 실세로 활약하자 출세를 노리는 관리들은
진령군에게 접근하여 남매를 맺기도 하는 등 총국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당과 결탁한 악의 동맹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당과 결탁한 악의 동맹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가보개혁과 함께 투옥되며 무당 진령군의 건세도 건물을 10년 하무 시비로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열을 붉은 꽃이 없듯이 10년 권세도 일장춘몽으로 세기말적 희대의 그의 비선실세 종말도 처참한 점치는 기륭 씻긴급판의 장식무대를 결코 막을 내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아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계 정치 역사상 사입이나 주술적인 무당을 신봉하고 무당의 사주를 받고 정치했던 나라치고 몰락하지 않는 나라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고 갔습니다. 내 인생은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할 수 있으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결코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구나.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하고 유언을 남기고 운명하였다고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성경은 이같이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경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시청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시청자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